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금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설명이 있고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자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는데 이 일에 대하여 이해하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이 일에 대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서 저들이 술 취해 가지고 저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 11 사도와 같이 서서 같이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자들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그 교회가 공동체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가는지 그 스타트 시작을 교회의 생일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교회의 탄생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에 일어납니다.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니산월 14일부터 이제 3일이 지난 초실절에 해당하는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첫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건데 그게 바로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하신 초실절로부터 계수하여 그걸 하루하루 계수하는 걸 오메르라 하는데 7주가 지납니다. 7주가 7번의 안식이 지나게 되면은 49일이 되고 49일 다음에 오는 바로 그 50번째 되는 날을 가리켜 오순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구약에서는 77절이라 절기로 설명합니다. 이 77절은 첫 번째 그 6월절을 포함한 3일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의 본질 그 생명으로부터 거듭난 주의 백성들 안에 미처 제거하지 못한 세상의 사고방식과 누룩들을 제거하는 정결한 절기. 그래서 그 일주일 하나의 텀을 가리켜 무교라고 하는데 그 6월절 첫날 이후에 우리는 7일 동안의 무교절을 보냅니다. 그
그 무교절은 결국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지 않는,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떡을 말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섞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게 되기 위한 교회의 계시는 우리 안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거룩한 생명의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여 마침 7번의 무교의 텀을 보내고 77절을 보낸 이후에 그 77절 바로 다음이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1장 3절에서 40일 동안의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으로 누룩을 제거했는가? 우리는 1장에서 제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오해, 그리고 구원의 지경에 대한 오해, 그리고 본인들의 야망과 싸우는 그 10년 깊은 곳에 있어서의 그 많은 누룩들을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에 그 생명의 영광의 빛 가운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데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풀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한 모든 그 찢기와 누룩을 제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가 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출생하는 시간은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하는 단장이 있는 77절 바로 마지막 날 오순, 완전한 누룩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바로 50번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에 부활 이후에 40일을 보냈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열흘 동안에 합쳐서 50일이 되는 바로 그날에 주님은 교회를 출생시키신 겁니다. 교회가 출생하여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렐루야. 무슨 권능을 받냐? 모두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된다는 건 목격자가 된다는 말이고, 그 목격한 진리를 본 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과격한 성도들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거룩한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자와 목격자가 되는 증거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여러분이 각자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실까요? 이 세상이 어떠한 철학과 사조와 종교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실까요?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가르치시는 이해의 영이십니다. 증거의 영이십니다. 기도의 영이십니다. 선교의 영이십니다. 증거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증인 공동체로,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교회의 출생은 결국 인지를 바꾸는 겁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집이에요. 물론 집이 허술하다 하지만은 바람이 집 안으로 불겠습니까? 이 바람은 뭔가 자연적인 어떠한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인 것을 안 겁니다. 그것을 듣게 되었어요. 자, 듣는다. 사운드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가 열리는 것은 영적인 모든 일의 출발이 됩니다.
믿음의 출발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이 없고 듣는 것을 오래 합니다. 자, 듣는 감각이 회복됩니다.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무엇이 보이는가, 여기서 봤다가 아니라 보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어떤 것일까? 교회가 자기 생각이 많고, 교회가 자기 주장이 많고, 교회가 자기 계획이 많은 게 좋은 것일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으로부터 보고,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는 공동체예요. 철저히 증인되는 겁니다. 철저히 증인되는 거예요. 허풍 떠는 공동체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남을 설득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선포하는 공동체고, 대언하는 공동체고, 증거하는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부터 바꾸냐? 자, 듣는 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았어요. 그 다음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자,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그거는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출생은 철저히 우리의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을 성령이 임하여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이시죠? 자, 교회가 된다,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건 뭘까요? 말 잘하고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고집이 세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교회다운 교회는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몸된 교회로서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강력한, 자, 우리가 오순절이 이제 앞으로 올 텐데, 오순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뭘까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뭐야? 능력받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은데,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베푸신 변화가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 그런 역사와 표적들이 1세기 교회에 나타납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러한 역사가 믿음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뭐부터 고치냐? 교회가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하게 되는, 보고 듣고 말하는 이 감각이,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는 기적이에요. 근데 요즘에 기적은 나고 표적은 나고 막 병든 자도 고침을 받는데 자기 생각은 안 바꾸고 하나도 안 바뀌어요. 자, 여기서 이러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바꿨습니다. 자, 이것이 한 집에 모여있는 그 한 공동체 120명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5절에 그때에 오순절이니까 모든 3대 절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천하에서 모인 사람들에게도 확장되어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 소리가 나매, 자, 그 소리가 났어요. 자, 그들에게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120명의 감각이 바뀐 자들의 말을 천하 각국에서 모인 자들이 들었습니다. 아멘. 자, 이 지경이 확장되는 일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7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자, 이 증인들이 지금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바뀐 120명의 영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듣게 하고, 할렐루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듣고 소동하게 됐어요. 저거 뭐야? 저 사람들 이상한 말을 하네. 자, 여러분, 온전히 증인된 성령, 증인의 영, 증거의 영이 임하여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바뀐 사람들의 방언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봐라. 자, 눈을 열어라. 봐라. 자,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동서남북에서 모인 천하 각국에서 모인 자들,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자들에게 보라.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블루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돌아온 사람들과 그리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진동하고 회복되는 매우 중요한 초점은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바뀐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기 청소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이 안에서 의심과 이 안에서의 그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그 담대함이 없이 예수님 믿어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는 하는데 믿어볼래요? 힘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나의 사고방식과 이 체계 안에서 이미 나는 누룩이 섞여 있는 상태로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말하고 듣고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증인들이 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충격이 되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소동이 되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갈망이 되고 근심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길을 축복합니다. 교회로서의 증거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듣는 것과 여러분의 보는 것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에서 누룩이 섞여 나오는 그런 허풍이나 아니면 확장해서 말하거나 아니면 없는 말을 하거나 그러한 증거가 아니라 예수의 영, 증거의 영, 피와 물과 피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영, 아멘. 그 증거가, 아들에 대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을 말함을 듣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다 그 중에서는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자, 그 가운데 다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조롱하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안 되겠다 하고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36절까지 쭉 설교하는 겁니다. 자, 뭐 때문에 그래요? 듣는 사람들이 지금 각각의 이해로 듣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잘못 듣고 있는데 잘 들어봐라. 우리가 성령이 임한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인지를 너에게 말하겠다. 술 취했다고 했는데 술 취한 게 아니다. 시간을 봐라. 15절에 보면 때가 잰 3시다. 3시면은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누가 술을 먹냐? 그리고 오순절 절기에 너희들 여기 왔는데 여기 오순절에는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데 무슨 술을 먹냐? 술 취한 거 아니다. 그리고는 쭉 설명합니다. 요엘의 예언을 듭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영광, 그가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분을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로서 증인으로서 이 감각이 회복되어 너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술 취했다고 말하냐? 왜 그런지 아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이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37절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증인된 공동체의 말의 파워와 능력은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자,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낯술 취해가지고 저 사람들 흥얼거리며 이상한 말을 한다, 그리고 이상한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해를 바꿉니다. 여기 그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하면 되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에 합류할 수 있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자, 복음의 진수입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야, 너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하기엔 어떻게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아멘.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한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출생에 관하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거룩한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은 증거의 영으로서 오직 예수만 말하고 오직 예수가 듣게 하시는 거, 보게 하시는 거,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은 증거하십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회로서의 증거를 하고 있는가? 캠퍼스에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자, 여기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는 77절의 과정을 거쳐서 말하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누룩을 제거한 상태에서 주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의 심정을 소동시키고 있는가?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가? 그들에게 우리는 굉장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성령을 왜 구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조금 핀트가 살짝 잘못 빗나가 있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좀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여 내가 온전한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갈망하는 자들의 성령의 사모함이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바로 그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였던 갈망은 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될 거다, 너희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증인되고 싶어서 성령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짝 뭔가 나의 능력과 내가 어떤 사역에 있어서 뭔가 그런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약속의 이유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 우리 이번 오순절에는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
이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서 사모했던 그 120명의 심령들 안에 있는 동일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의 뜻을 이루겠지. 성령이 임하면 아주 특별한 유명한 사역자가 되겠지. 그런 거 아니라 증인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님의 이유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성령 받고 담대하게, 여러분 배움도 없고 연약하고 그러했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영혼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충격이 되고 충동이 되고 선포가 되고 저들에게 이해가 되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한 후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교회가 와 놀라운 부흥이다 끝난 게 아니라, 자, 이 감각이 회복된 교회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루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41절부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증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유지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냐?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은 믿는 것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다 알고, 여러분 믿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신념 가지고 감정 가지고 내 느낌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 믿음이 다 다르면은 교회 가운데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몸된 교회가 이해를 같이 해야 되겠구나, 언더스탠딩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 이 사람 저 사람 가르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아멘, 주께서 기름 부으신 그 영혼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데, 유튜브 보는 거 좋고 좋은데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이것저것 다 듣다 보면은 누룩이 여러분 안에 쌓이고 굴절돼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병들고, 그 감각들이 증인 공동체로서의 감각이 아니라 모두 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 그것으로 다 세팅돼 가지고, 심지어는 그런 분별과 그런 느낌들이 전부 다 자기 느낌으로 분별해 가지고 성도들이, 여러분, 결정을, 선택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감각이 누룩을 제거한 그리스도의 몸의 감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교제도 밥 먹고 서로 우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말하는 걸, 그걸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얼마나 미숙하냐 하면은,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셀 바꿔주세요. 저 사람하고 말 못하겠어요. 저 사람하고 1년 동안 같이 셀을 하라고요?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교제에 대하여, 이 코이노냐에 대해서, 나 저 사람하고 좀 이렇게 1초도 얼굴 보기 싫은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게 여러분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굉장히 신중한 영적인 루틴과 계속적인 하나님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패턴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한다. 집사님, 교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서로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같이 동아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와 하나 되어서 그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에 진정한 고백들이 있는, 그게 교제입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또 떡을 떼고, 그냥 떡을 뗄 때도 먹어 뭐 이렇게, 그냥 이 의미가 뭔지, 선교적 성찬, 선교적인 떡댐, 이 떡을 떼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배불리 먹기 위해서, 그때는 음식이 작으니까 배불리 먹기 위해서 막 음식으로서 이 성찬을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도 안 되는 그거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의미 없이 그렇게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각각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그게 아니라 왜 모여야 되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공동체가 없이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들, 독불장군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모여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니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같은 이해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짜장면으로 통일하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주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지만은 진리의 범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자, 이 생명의 루틴 4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도의 티칭이 필요하고, 사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정확한 진리 안에서의 이해, 그 다음에 43절부터는 그렇게 하니까 어떠한 부흥이 있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욕심이 사라지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성전에 모이는 게 왜 모여야 되냐,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 힘든데 왜 모이냐, 시간도 없는데 왜 모이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여야 되냐? 여러분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여서 말씀을 듣고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건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네, 이건 내가 그때 환상을 본 것인데 이게 잘못 해석했네, 이거는 내가 잘못 분별했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몸 안에서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자,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고, 그 증인들이 선포하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의 루틴이 생기고, 교회의 이 생명의 질서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같은 지식과 같은 증거와 영 안에서 공유할 때,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 열린하늘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오순절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왜 사모하십니까? 매 해년마다 오순절은 우리가 갈망하잖아요.
이미 첫 번째 오순절에 주의 영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매 해마다 우리가 오순절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이해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7영이신데 첫 번째 그분의 이름은 지혜와 계시의 영. 할렐루야. 우리를 이해시키시는 영이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우리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을 하지 않고 내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듣고 보고 말하게 하심을 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교회로서 회복과 증거의 공동체로서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 전도와 어린이 전도와 모든 전도들 가운데 권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명쾌하게 하소서. 성령이 내가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 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고 교회 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고 내가 나의 뜻을 말하고 내가 나의 말을 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그러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보게 하시는 것을 듣게 하는 걸 듣고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말하게 하심을 말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격자 되게 하소서. 이 생명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주님 성령을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 누름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모든 우리의 이해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의 생각으로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주셔서